지난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신앙 고백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이시고 또 주님이시고 우리가 이거 세 가지를 믿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예수가 등장해서 자기가 예수라 그러고 자기를 믿으면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에도 보면 다른 예수를 이렇게 쫓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하신 구원자, 유일하신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인격과 또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그 사역들을 바르게 알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라는 이름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구원자의 칭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직접 주신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의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이 되신 이 예수가 유일하신 구원자이다. 천하 만국에 그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다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야기하는데 구약에서 새 직분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게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바로 이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직, 또 선지자직, 제사장직,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다. 네. 예수님이 행하신 세 가지 직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또 교회의 삼중직과 또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삼중직을 수행함으로 구원을 이루셨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수행하셨던 그 삼중직을 오늘 교회도 동일하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제사장직에 있어서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선지자직은 천국 복음을 예수님 우리에게 전하고 가르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천국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은 오직 교회만이 전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이외에서는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지 않고 복음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적으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교회만이 그 신자의 어머니의 역할, 그 교회가 이제 교회는 어머니다 이런 말씀. 교회는 어머니가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돌보고 키우고 이런 일을 하듯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또 새 생명을 잉태하고 또 이제 자라도록 가르치고 돌보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교회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
선지자직은 교회가 그대로 물려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근데 제사장직은 차이점이 있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화목 제물로, 대속 제물로 드리시고, 또 자신이 친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그 제사를 집례하는 분이시면서 또 제물이 되기도 한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제 제사장직을 수행한다라고 할 때는 이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대속 제물로서의 그런 화목 제물로서의 그런 그런 죽음을 죽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행하는 이 제사, 우리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는 우리의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죄를 없애는 그 제사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산 제물이 되고 산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할 때는 그거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 산 제사를 드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교회도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직은 그리스도가 이 모든 이 십자가 사역, 이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에 짓눌려 있었던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온 세상의 주로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 승천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가 되시는 사건, 만물의 왕이 되시는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는 사건이 바로 이 승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교회와 만물을 다 다스리는데 특히 교회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만물과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이제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다스리냐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통치를 하십니다. 네. 그리스도의 통치는 말씀과 성령을 통한 통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이 세속 정부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사실은 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시행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두 왕국, 두 국가에 속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속 국가,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국가에 속한 자다. 이게 교회다. 이렇게.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이 개념을 아주 강하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 왕국, 두 도성에 속한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고, 우리가 우선적인 거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우리에게는 훨씬 중요합니다. 둘 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이 세속 정부와 하나님 나라가 충돌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또 이 세속 국가도 하나님이 이렇게 악을 억제하고 선을 장려하기 위한 기본 그런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속 국가의 이 모든 의무를 행하고 또 그 권리를 누리는 것들도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이 하나님 나라와 국가와의 이 관계성을 잘 이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합당하게 처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이 정교가 일치하는 사회죠. 네. 그래서
이 종교가 일치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정교가 분리돼야 된다. 교회는 교회의 기능이 있고 국가는 국가의 기능이 있다. 이거 뒤섞으면 안 된다. 이게 명확하게 분리하고 올바른 그 관계성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예.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면에서 되게 부족해요. 이런 면에서 이 정교가 일치하는 사회가 아닌데, 이걸 일치하는 것처럼 그냥 이해하고 어떤 발언이나 행동들을 취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잘못된 거고, 우리가 바꾸어 개혁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이 왕직을 교회도 동일하게 시행을 합니다. 근데 교회가 그럼 어떻게 이 만물에 대한 이 왕직 다스림을 시행하느냐면 우리는 그 왕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이게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우리가 통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왕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말씀과 성령으로 세상을 통치하실 때 교회는 그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통치에 참여하는 방식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을 수행함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신 은사로 서로를 섬기고 또 서로 돌보고 서로 나누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이 교회가 이 땅에서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 그리고 이렇게 인권을 보호하고 그리고 공의가 굽지 않도록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한 자를 우리가 돌보고 하는 이런 모든 행위가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기반해서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이 땅에서 실제로 순종하고 수행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그리스도의 특히 삼중직 중심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은 46문부터 우리 보려고 하는데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진전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오늘 하게 될 내용은 예수님의 인격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독생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육신하셨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죽음,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 고난 받음, 장사 대심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6문의 6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46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시는데 당신은 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그래서 우리 질문에 보면 우리 여기서 우리 모두를 할 때 우리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시대와 인종과 문화를 초월한 이 보편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이 보편 교회 모두가 이 거룩한 보편 교회에 속한 자들은 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지칭하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원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원래 마귀에게서 마귀가 우리 아버지였다. 그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우리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으로 이렇게 태어납니다. 원래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이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겁니다.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소속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첫 인류의 그 타락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예, 그래서 이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모두 다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겁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타락했고 그 타락의 영향은 이 모든 인류에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너희 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이게 아들 뭐 딸이랑 딸은 왜 없냐 이렇게 어, 이제 말하지 말고 그냥 아들은 그냥 자녀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딸 이렇게 표현하진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고,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의 이 신앙을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자녀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상속권이 중요한 상속권. 네. 자녀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 이 상속권은 그 일종의 특권인 겁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이 올바른 이, 이 관계성이 형성되어질 때 얻게 되는 게 이 권리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자녀라는 이 관계가 형성되니까 그, 그 부자 관계에서, 그죠? 그 관계에서부터 이 특권을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독생자다. 이렇게 해요. 독생자. 독생자. 그러니까 홀로 유일한 그런 분이라는 거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할 때 복수잖아요. 하나님 자녀들이잖아요. 시대와 인종과 문화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수많은 자녀들이 있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여러 자녀들이고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그 외아들이라고 이렇게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하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홀로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도 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또 말하니까 이게 말이 모순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말하는지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지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즉, 본성적으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좀 아닌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났고 이 어둠에 소속된 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본성적으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양자로 만드시고, 네, 양자. 우리는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 입양된 양자인 겁니다. 저희 집안에도 큰 집에서 제일 큰 집이 자녀가 없었거든요. 큰아버지, 큰어머니께서. 그래서 둘째 아버지, 둘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어릴 때 이 큰아버지 댁에 이제 양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이 개념을 직접 제가 어릴 때부터 이걸
이제 봤기 때문에 이게 잘 볼 기회가 많지는 않잖아요. 이런 걸 직접 옆에서. 저는 이걸 이제 저희 큰 집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양자로 입양이 된 거예요. 입양.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과 신분과 상태가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입양된 양자입니다. 또 이거는 은혜에 의한 것이어서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마귀의 권세는 죄와 사망의 권세거든요.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탈출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직접 죄 값을 지불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죄와 죄의 결과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죄가 요구하는 값을 지불해야 돼요. 속전 지불, 죄값 지불. 근데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 그 값을 지불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지불은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누가 지불하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죄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할 수 없어요. 우린 자격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에 늘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여겨주시는 한에 있어서 그러한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자기의 자녀로 여겨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로 여겨주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누구냐면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하신 자, 택하신 자,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삼으셨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이걸 우리는 예정, 선택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9장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나기도 전에, 우리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다. 베드로전서 1장에도 보면 택하심과 택하심.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이 택하심이라는 단어,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이런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칼빈의 이 예정설, 이 선택설 이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워낙 이런 내용들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고 그리고 구약 성경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하시는 장면들을 너무 많이 보게 돼요.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택하시고, 언제? 영원전에, 창세전에 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일어날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계획하셨다, 결정하셨다. 이걸 작정 또는 이걸 영원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구원과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작정을 우리는 예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의 협의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주권적인 뜻대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고의로 자기 자유의지로 타락했는데 그 중에 일부의 사람을 선택해서 구원해 주시고 나머지 일부를 그냥 내버려 두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은 죄인 중에 일부를 택하여 구원하시는 걸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머지 일부를 그대로 그냥 그 자기 죄에 대한 그 형벌을 받도록 내버려 두시는 유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방식, 선택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고 유기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항상 구원을 통해 받으시고 심판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통했으면 영광을 받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이 둘 다, 이 사랑과 공의가 둘 다 만족되어질 때 하나님이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권을 가진 그런 자녀로 입양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녀로 택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를 택하신 자들에게 적용하여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어떤 데 보면 뭐 행사 같은 데 보면 뭐 경품 뽑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해가지고 저도 잘 안 걸리더라고 이런 거 하면. 누구는 다 걔가 경품 받고 선물 받고 하면 막 부럽잖아요. 근데 저는 잘 안 뽑히더라고. 근데 이제 그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게, 그래서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을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는 최고 경품을 받는 거죠.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경품 중에 최고의 상품, 경품은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지하고 살아가고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는 막 죽으면 막 그게 막 안타깝고 막 불쌍하고 막 그런 마음 있잖아요.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죽게 되면 이별의 아픔 이런 것 때문에 막 슬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점점 갈수록 이제 죽음이 이게 물론 이제 내가 당장 이 어떤 질병에 걸리거나 어떤 문제를 인해서 이제 그런 사고를 당한다 이러면 고통스럽겠죠, 당연히. 힘들겠지만 그래서 참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누가 이렇게 이게 신자들 중에 믿는 자들 죽었다 그래도 막 그렇게 슬프고 막 이런 마음이 별로 없더라고요. 막 그런 마음보다는 이 죽음이라는 그건 일종의 그냥 이 땅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냥 문에 불과하거든요, 문. 입성하는 관문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자들에게서는 이게 딱히 이제 이 땅에서 좀 오래 못 살고 이렇게 죽었다고 해서
이게 하나, 그게 막 안타깝고 막 그런 마음이 안 들고, 그러니까 어차피 저 참 믿음을 가지고 사셨던 분이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좋겠다. 그죠? 하나님이, 어, 이 땅에서 천국에 탁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슬프겠지만, 그래서 저도 막 그래서 항상 저도 그 생각이 너무 막 그렇게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저는 그렇게 말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냥 죽는 과정이 힘들지 않으면 좋겠다. 고통스럽지 않으면 좋겠다. 그냥 이제 때가 되면 그냥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부르시면 좋겠다. 막 사람들 오래 살려고 막 하잖아요. 근데 건강하게 우리가 잘 사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자신을 몸도 마음도 잘 관리하는 건 중요한데 막 100살, 막 120살, 막 불로장생 막 이런 걸 꿈꾸면서 살지 않아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죽음이 그렇게 막 되게 막 특별한 사건처럼 예전에는 막 생각이 많이 되는데 점점 갈수록 그런 마음이 저는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죽음도 아무래도 목회자로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런 소식을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또 해서 그런지 몰라도 확실히 죽음에 대해서 막 이게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한 천국에 입성하는 관문이다, 죽음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 두신 목적이 있겠죠. 우리가 아직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명이 아직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아직 살아 있겠죠. 네, 네. 지난주에 장례식 친구, 제 친한 친구 그 가족 중에 한 분이 천국에 가셨는데 되게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40대 초반밖에 안 되는 분인데 천국 가셨는데 그래서 근데 참,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게, 이게,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믿음 있는 분이고, 집사님이었고. 그러니까 딱, 이분이 이제 천국에 가셨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 그러니까, 참 이게 절망적인 이런 느낌보다는, 인간적으로는 가족들은 그렇겠지만, 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지금 함께 계시겠구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자다. 예, 누구보다도 좋은 선물을, 최고의 선물을 우리는 받은 자다. 조그만한 그런 경품은 못 받더라도 우리는 가장 큰 선물, 이걸 우리는 받은 자다.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좋습니다. 자, 근데 뒤에 보시면 하나님 예수님 어떤 분이냐면 아버지의 본질로부터 나신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이렇게 부른다. 이 독생자라는 단어는 우리 제가 김세윤 교수님이 쓴 그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 책에 보니까 이 독생자를 설명하는데 그 번역이 좀 잘못됐다. 이제 한글로 번역할 때 독생자라는 말이 딱 뭔가 독자의 이미지가 더 강하게 느껴지는 이제 표현 같이 보인다. 자기가 볼 때는. 그래서 그분은 김세현 교수님은 독종자라고 하는 게 그 의미가 잘 전달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독생자보다는 독종자. 독종자, 우리가 뭐, 어떤 사람 독종, 저 사람은 독종이다, 이런 나쁜 말로 그런 말이 아니고, 종류가 홀로 유일한 분. 어, 유일한 종류. 독종자. 그래서 이 독생자, 외아들, 이 독종자,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진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그래서 이걸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다. 이거 친아들. 우리는 양자이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은 친아들로서 홀로 유일하고 독특한 하나님의 본질을 가진 아들이다. 그래서 독종자, 독생자, 외아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지만 우리가 친아들과 양자처럼 이렇게 본질이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 거예요. 상속의 내용이 뭐냐 했을 때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는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를 보여주는 게 천국 비유 같은 것들. 하나님 나라는 정말 오병이어 기적 이런 거. 풍요로운 세상. 그리고 안식을 누리는 세상. 염려가 없는 세상.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세상. 삼위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는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의로운 세상. 이런 세상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죠? 이 세상은 얼마나 우리가 사는 이 타락한 세상은 죄의 비참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세상에 우리가 사는 환경도 죄성이 그대로 묻어나고, 그 문제는 우리 자신도 그죠? 죄성이 계속 나타나요. 나만 그런 게 옆에 있는 사람도 죄성이 막 나타나요. 그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이 철저하게 죄의 종로로 타는 이 세상의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피곤하죠, 영적으로. 공고하고 힘든 이런 삶인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됨으로 우리가 아직 현세에 살고 있지만 현세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맛보기 때문에 지금 그 완전한 것을, 완성된 것을 우리는 고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질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고대하고 그리고 이제는 삼위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온전한 교제, 즉 모든 인류가 온전한 교제를 누리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의 그죠 온전한 교제라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도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며 지금 현세도 살고 있지만 근데 이건 매우 지금도 우리가 좋아요. 그러나 이거 비교할 수 없는 삼위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우리는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이고 성도들과의 교제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모두 다 모이게 될 겁니다. 모두가 함께 현재적 삶을 실제적으로 우리는 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는 여기 핸드폰에 보면 카톡에 보면 막 우리가 아는 사람의 이름들이 가득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도 그렇거든요. 이게 카톡 쭉 보면은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이름은 엄청 많은데 근데 딱히 막 내가 편하게 연락하고 편하게 그냥 이렇게 마음을 털어놓고 또 이렇게 진짜 이게 깊이 있는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많지 않아요. 연락할 사람이 딱히 또 보면 또 많은 것 같은데 또 딱히 연락할 사람이 없어요. 이게 다, 이 세상에서는 정말 진짜 온전하고 깊이 있는 교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좋은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우리가 그런 비유를 쓰잖아요. 여행 갈 때 어디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하다.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곳을 여행을 한다 해도 불편한 사람, 마음이 잘 통하지 않는 사람,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즐거운 사람이 아닌 사람과 옆에서 같이 간다면 오히려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고 붙어 있는 게 정말 힘들게 느껴지고 그럴 텐데. 근데 마음 맞는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밥 먹고 편안한 사람을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단 말 하잖아요. 너무 즐겁고 또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게 아쉽고 더 있고 싶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도 또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근데 이제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천국에 가면 모든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만나게 될 거고 야곱도 만나게 될 거고 모세와 노아와 다윗과 솔로몬과 다니엘과 마태와 다 만나게 될 거고 바울도 만나게 될 거고 아볼로도 만나게 될 거고 브리스길라도 만나게 될 거고 근데 그게 나는 그분들 그죠 우리 모르잖아요. 지금은 우리 직접 이 땅에서 안 만나봤으니까 그래도 천국 가면 서로가 서로를 다 알고 서로가 서로를 다 충만하게 서로를 이렇게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럼 좋은 사람과 있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 사람과의 그 인격적 사귐, 그 사귐을 통해 그 사람의 그 독특성과 그 사람의 개성, 그 사람의 그 아름다움을 다 이렇게 누리는 거거든요, 그게. 좋은 사람을 저도 오늘 오후에 나중에 또 한 번 만났는데, 지금 만나면 전 좋아요. 기쁘고 즐거워요. 그분을 만나면. 그러니까 오늘 이제 공부 끝나고 이제 오후에 가서 만나는 게 기대가 돼요. 얘기 나누는 게 즐겁고, 그냥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좋고,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천국 가면 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 그럴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에 지금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이런 시간 안 가진 사람보다는 좀 더 마음의 내적 친밀감이 있잖아요, 우리가. 더 조금 더 생각도 많이 공유하고 또 감정도 물론 막 자주 만나고 이런 게 아니다 할지라도 내적으로는 훨씬 더 깊이 있게 공감하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들이 있고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나누는 교제도 되게 제한적인 교제잖아요. 근데 우리 천국 가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엄청 친해질 거예요. 지금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우리 미국 성도들도 만날 거고 북한 성도들도 만날 거고 그죠? 2000년 전의 성도도 만날 거고, 이런 교제를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 47문에 보면, 당신의 말은 이 명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된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 이거는 원래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고유한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자녀다, 이렇게 불릴 수 있는 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가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고유한 것이에요. 또 그분에게만 본성적으로 속해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우리 교회가 이 명예를 소유하고 있게 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담대하게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그분의 지체들이 된 이유로 은혜로서 이것에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의 지체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이 명분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은혜란 은혜. 은혜로서 이것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명예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마귀의 자녀로서 살고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마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압이다. 불순종의 영이다. 이게 마귀의 본질이거든요. 그럼 우리도 마귀에게 속해서 거짓과 불순종과 어, 이런 이 더러움을 가지고 우리도 여전히 살았을 텐데 우리는 이제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깨끗한 자녀. 자녀가 된다는 얘기는 뭘 내포하고 있냐면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깨끗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라 불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으면 자녀가 될 수 없거든요.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는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 참여, 이 사귐과 관련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 많은 형제들 중에 처음 난 자, 즉 장자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장자. 그죠? 예수님이 이걸 로마서 8장 29절에서 요걸 따온 내용인데 거기 보면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맏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 하나님의 장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장자로 장자가 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이제 그 이후에 차자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자로 끝이 아니고 예수님이 맏아들 장자가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수 있는 사람이 그 이후에 차자들이 쭉 탄생하게 될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맏아들 장자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그 이후에 예수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참여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참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에 근거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장자로, 양자로 받아들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어떤 미국에 만약에 들어가려면 거기에서 우리가 영원히 거주하고 살려면 시민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거기서 모든 특권을 누리고 권리를 누리고 그 땅에서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누릴 수가 있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는 이미 얻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 전부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미 그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그 전부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이미 얻은 자예요. 그죠? 하늘 시민권을 이미 획득한 사람. 우리 미국도 처음에 갔을 때는 그냥 이렇게 뭐 관광 비자 이런 거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이제 영주권을 얻고 시민권을 얻고 이렇게 되듯이 뭐 권리가 달라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천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은혜로 그 천국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이미 소유한 사람이에요. 특권을 가진 자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디 나갈 때도 이렇게 여권 탁 내밀고 여권 파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이미 천국 시민권에 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권리를 누릴 수가 있고 그 파워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이미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그, 그 권리, 그 영광을 누려야 되는 그 땅에서도.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그 시민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현세에서도 그래야 되고, 내세에 그것을 온전하게 누릴 걸 고대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우리 48문에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아버지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사도신경에 보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고 나서 이제 그분이 어떻게 됐냐? 성령으로 잉태되사 이렇게 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이제 사도신경이 이어져 나갑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원래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진 본성적으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구주,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에 의해 기름 부으셨 받으셨는가? 예.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중보자, 구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을 수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직분을 수행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그걸 설명해 줍니다. 뒤에 보시면 즉 그분은 우리 인간의 육신을 취하시고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사역들을 성취하셨다는 것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느냐? 인간의 육신을 취하셨다. 인간의 육신, 즉 인성을 취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사역을 했다. 이게 뭐냐? 십자가 사역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 대속적 죽음을 성취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됩니다. 그래서 성육신하게 되죠. 예수님은 원래 앞에서 독생자라는 말에서 봤던 것처럼 유일하고 독특한 하나님의 친아들이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에요. 동일 본질을 가진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 원래 신성만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취하신 거예요. 참된 인성을 취하신 겁니다. 신성이 있는데 원래 그 신성에 인성을 취하셔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참에 때가 찼다는 말은 이 아들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때가 찼다는 얘기는 원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이미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때가 차니까 그 아들을 이 땅에 실제로 보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신 그분 예수님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이 성정을 가진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근데 그 아들을 보내서 어떻게 우리의 이 구원을 이루시느냐 하면 그분을 화목제물로 보냈다. 화목제물. 프로피시에이션. 화목제물은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하기 위하여 대신 드려지는 제물을 화목제물이라고 합니다. 그는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화목 제사 때 드리는 화목 제물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거는 구원받은 구약의 5대 제사에서 화목 제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함께 잔치하며 그 제물을 함께 먹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게 화목 제사라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화목 제사는 속죄 제사입니다. 죄를 속하기 위하여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걸 얘기해요. 대속제물,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제물이 희생제물이 된다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담당하는 것을 이 화목제물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1장 4절에도 보면 갈라디아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가 여러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복음을 변질시키는 문제, 이게 심각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달았는데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자꾸 율법을 얘기하니까 거기에 또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설명하고 이신칭의의 복음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서신서 중에서는 바울이 이 글의 문체가 되게 엄중합니다. 되게 책망조예요, 책망조. 그냥 편지를 바울이 보통 쓰면은 앞에 인사부터 먼저 합니다. 인사부터 쭉 하고 나서 칭찬하고, 인사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또 이제 본질적으로 하고 싶은 그런 좀, 어, 개혁하고 고쳐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보통 편지를 쓰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문체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딱 처음 문장을 열자마자 바로 본론부터 얘기합니다. 서론이 없어요. 인사말이 없어요. 그냥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가지고 얘기하고 막 처음부터 막 책망합니다. 책망을 보통 앞에 칭찬 쫙 해주고 나서 뒤에 책망하는데 갈라디아서는 바로 들어가가지고 본론부터 들어가가지고 바로 책망하면서 물론 거기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정이 담겨 있죠. 그래서 딱 문 열자마자 1장 4절에서 바울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을 딱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은 이 악한 세대, 이 악한, 이 타락한 이 세대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건지기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냐? 자기 몸을 주셨다. 자기 몸을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 이걸 통해 우리의 죄가 대속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도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로마서 3장 15절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의 피로써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십자가의 이 죽음,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49문에 보면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두 구절을 당신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리고 동정녀 동정녀는 처녀라는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근데 답을 보시면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그녀와 똑같은 몸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렇게 된 것은 그분이 예언된 바와 같이 다윗의 자손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인간의 협력이 없이 오직 성령님의 기적적인 활동에 의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잉태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니까 잉태 그 자체가 죄성을 가진 원죄를 가진 두 인간 사이에서 예수님이 잉태된 게 아니라 동정녀, 처녀, 즉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그 여자에게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 반드시 인간의 몸을 통해 태어나야지만 인성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야 됩니다. 사람을, 이 마리아라는 사람을 통해 태어나.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마리아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사람을 통해 태어났다. 이게 중요해요.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를 높이는데 그냥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성을 취하는 한 도구로서 사용돼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마리아는 영광스러운 어떤 역할들을 한 건 맞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에 대해서 말할 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왜 복이 있냐, 여자 중에. 그 메시아가 자기 몸을 태어나니까 그게 영광스러운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마리아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리아가 다른 여자들하고 보면 다르냐? 그냥 똑같은 건 한 인간이에요, 그냥. 그냥 완전한 인성을 취하기 위해 마리아를 통해 태어났다는 걸 강조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근데 잉태가 처녀, 남자를 통하지 않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완전한 인성을 취하긴 취하는데 죄가 없이 태어나야지만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적 죽음, 즉 대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신 대리적 죽음을 죽는 게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죄가 있는 인간은 다른 죄가 있는 인간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대속이 불가능합니다. 대속이 되려면 대속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면 대속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어집니다. 그 대속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완전히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긴 태어나지만 죄가 없이 원죄를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나야지만 대속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됩니다. 즉, 죄가 없는 분, 원죄와 상관없는 분, 근원적 부패성과 죄책이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야지만 예수님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뒷부분까지 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 그러나 죄가 없는 분, 즉 의로우신 분으로 이 땅에 태어나요. 그리고 태어난 이후에도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죄가 없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태어나고 난 이후에 죄를 짓게 되면, 즉
죄를 진다는 말은 율법을 어기게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율법을 100% 순종하지 못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대속의 자격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죄 없이 태어나야 되고 또 십자가 못 박혀서 대속하실 때까지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즉 율법에 완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게 다 이연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거고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면 그분이 예언된 바와 같이 다윗의 자손이 되시기 위함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다윗의 자손이 되는 게 왜 중요하냐?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게 왜 중요하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는데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는 자,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아서 영원히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데, 근데 그 메시아를 누구를 통해 태어나리라고 예언했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날 거다. 다윗의 자손으로 그 영원하신 왕이 태어나게 될 거라고 구약의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는 자가 태어나서 영원한 나라를,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다른 뭐 이사야서는 뭐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거고 유다 지파에서 나올 거다. 음. 이분이 바로 메시아 구원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거예요. 마리아의 남편은 유다 지파거든요. 요셉이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정확하게 어느 지파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이 학자들이 다 이제 성경의 그 내용들을 추정하기를 마리아가 유다 지파다 이 말은 없지만 마리아는 유다 지파일 거다라고 다 이제 성경의 그 근거들을 통해 가지고 유다 지파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요셉과 유다 지파 마리아 사이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겁니다. 이 말은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 태어난다는 얘기는 이분이 예언된 바로 그 참된 왕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 구조를 이 아기 예수가 성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오신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신을 취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네, 성육신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뭐 조금 전에 좀 얘기를 했는데, 자,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스려 범한 불복종은 인간의 본성 안에서 원상태로 회복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거스려 범한 불복종, 이거는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을 얘기합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 이제는 네, 대적하고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래서 모든 인간은 원죄를 지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는데,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심판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자를 안 보내주고 심판해버리면 모든 인류는
그냥 다 멸망하는 거. 지옥에 다 가는 겁니다. 지옥에 다 가고 인간이 모든 피조물의 대표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다 지옥에 간다는 얘기는 이 세상도 유지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세상 전체가 다 아,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 다 무의미해지게 돼요. 그리고 다 심판받아서 다 멸망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온 인간과 모든 만물을 다 파괴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셔서 그 계획을 실행했는데 창조와 섭리를 하셨는데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 실패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수는 없어요. 이 인간이 우주 만물이 인류가 만들어지고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도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7일째까지 만들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하시고 그렇게 만족하셨는데 문제가 발생했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다 심판해서 폐기 처분시키고 그냥 멸망시켜 버리면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계획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이루지 못하는 분, 그죠? 이 실패를 극복하지 못하는 분, 이런 분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자신의 뜻을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을 그냥 방치하거나 멸망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원래 상태로 회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원 상태로. 하나님이 원래 꿈꾸고 계획했던 그 뜻을 성취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였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닮은 꼴로 지음받았어요. 이 닮은 꼴 형상은 어떤 존재냐면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반영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겁니다. 근데 타락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지 못하는 원수가 되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타락한 존재를 하더라도 그냥 다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반역하고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그것도 해야 되고, 이제는 이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임을 또 드러내야 돼요. 그분의 사랑과 완전하심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일부를 구원하고 일부를 그냥 유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멸망을 시키는 거.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그 성품과 존재가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멸망시켜도 하나님은 그죠? 그냥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 돼버리고 모든 인간을 구원해주면 공의롭지 않은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도 만족시키고 공의도 만족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을 해야지만 그게 자신의 성품에 맞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됨에 합당한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관계를 다시 화목한 관계로 회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가 되기를 하는 원하십니다. 이렇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의를 성취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선은 이 땅에 성육신해야 돼요. 완전한 인성을 취하시고 그리고 그 죄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오직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요 죄가 없는 그분만이 그 유일하신 중보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육신을 반드시 취하셔야지만 이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뒤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과 우리를 결합시키기 위한 중보자가 될 수 없으셨습니다. 네, 원수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이루려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인성을 취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이 방식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는 거.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자가, 중보자가 될 수 없다. 이 유일한 방법이다. 51문에 보면, 그러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의 임무를 이루기 위해 우리 자신의 인격과 같은 인간이 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결핍되어 있는 모든 것을 그분 안에서 회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점들이, 우리의 결핍이 해결이 돼야 돼요. 이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성육신하셔서 이 일을 감당하셔야 된다. 그래서 혈과 육을 반드시 예수님이 입으셔야지만 대속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겁니다. 52문에 보면 그런데 이것은 왜 인간의 행위나 자연 질서를 통해서가 아니고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일어나야만 합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그 자체가 부패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자연 생육법을 통해 태어나거든요. 원죄를 가진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태어나게 되면 우리도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다 원죄를 가지고 이 부패성과 죄책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만약에 이렇게 생, 보통 생육법, 자연 생육법으로 태어나게 되면 중보자의 자격 요건을 가질 수가 없게 되죠. 그렇게 되면 대속의 권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리하여 성령께서는 이 잉태를 인도하시어 우리 주님을 모든 부패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분을 거룩함으로 채워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모든 부패로부터 보호가 돼야 돼요. 부패성, 원죄의 그 죄책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거룩함으로 채워져야 돼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 거룩한 분. 이런 분일 때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이거는 태어날 때도 죄가 없고 살아가면서도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인간하고 여러분 똑같아요. 예수님의 그 인성의 차원에서 볼 때 예수님의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몸은 우리의 영혼과 몸과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은 시험을 받았대요. 그죠? 우리가 더 심한 이 시험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류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다 받으시고,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우리는 시험 받으면 쉽게 넘어져서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가 계속 반복되는데, 예수님은 아예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십니다. 53문에 보면 이로써 다른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하실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흠이 없으시고 모태로부터 본래적인 깨끗함으로 하나님께 바쳐지셨으며 인간의 보편적인 부패의 지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다른 사람, 우리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될 그 임무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 이때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 돼요. 본래적 깨끗함을 모태로부터 본래적 깨끗함,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 깨끗한 자로 하나 비춰야 되고 모든 보편적인 부패의 지배, 모든 인간은 타락한 원죄를 가진 인간은 이 보편적인 부패성의 이 지배를 받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로부터 이렇게 예, 벗어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예수님이 완전한 그 의인일 때만 죄를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다.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면 그 본인이 죄가 없어야지만 대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들어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시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를 없이 하려고 자신이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보편적인 이 불패성, 여기로부터 우리도 이제 이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죄에 대해 죽은 자다. 반대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 이제는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은혜의 지배, 의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가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존재로 우리가 변화됐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현재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현재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오늘 한번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다. 홀로 유일하고 독특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분의 자녀의 그 상속권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는 이제 다 받게 된 겁니다. 교회는 그 어떤 것도 이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나라를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실제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현재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자, 중보자가 되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셨고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우리에게 요구되는 의를 성취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보편적인 부패, 죄의 부패,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서 이제는 의를 따라 살아가고 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다. 그러나 아직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우리의 부패성과 싸우고 이제 의를 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이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이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여 우리 죄성을 우리가 이렇게 끊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서욕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었다. 정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도 이제는 깨끗한 자로서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